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신 그러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합니다. 꽃들도 새들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시간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 위에 주님 받기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날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함께 의존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부르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감동과 새롭게 하심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96장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도입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끊는 자의 지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노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시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아직
감기 환자들 또 개인적으로 몸이 좀 약하여서 못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은 새누리교회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선교 잘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선교 잘 하고 계세요? 네. 자, 7대 핵심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변화돼야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자연스러운 전도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표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번 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빈자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면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어를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동들을 위해서,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서 평화가 임하도록,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빈자리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신 줄로 압니다. 그에게 복음 전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주님 오시면 귀의 문이 닫히는데 아버지가 너무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손붙잡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길이요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에 귀한 소원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이 과정 가운데 온 성도 각 개개인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예배당들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함께 원하는 나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을 함께 증거하는 일 가운데 함께 힘으로 매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 중인 그 가운데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이 막 죽어가는 일이 그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 자유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주님들이 해소하게 하시고 파괴적인 그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서 회복과 건설로 좀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주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가 낭비하며 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아버지 사랑의 나누면서 청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잘 믿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지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정들을 잘 알려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거짓 못하는 가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면 함께 보실까요? 새누리 소식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특송 입구 안내 헌금이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훈련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 훌륭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가족 성경 공부 지난주에 1주차 했는데요. 오늘 또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중직자 회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KPL 리더들과 회의가 있는데 중직자분들 특별한 사정 아니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셋째 주일 지난 그 주간에가 추석이 있어서 추석맞이 윷놀이 매년 있는데요. 그래서 윷놀이 교제하는 시간 셋째 주일날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훈련 힘쓰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일독하는 거 큐티 중보기도 수요예배 토요기도에 참여하는 거 힘쓰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 윤성아 지난주에 등록했고요. 김정은 집사님 어제 이사하기로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이사하게 되셨다고 문자 연락 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혜자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영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한 1년 정도 더 유학에 남아 있어서 출국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혜자매랑 우리 오빠 이기현 형제가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으로 특별 연주하고 정령 권사님 이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즐겁고 복된 날, 주님이 주신 날, 저희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는 한시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미약하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때때로 욕망 앞에 넘어지고 서운함에 분노하고 감사함에 외면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온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로 낭망하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삶의 주관자 되심으로 우리의 성화 가정 속에 주시는 필요한 연단인 줄 깨닫습니다. 또한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거운 짐, 고민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의 문제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세상은 날로 약해져 갑니다. 아직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전쟁과 질병, 기근과 홍수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코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며 우리가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세우신 새노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사명을 갖고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이때에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마지막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회를 묵묵히 섬기며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각자 맡은 은사대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여 주는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가는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더 많은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애쓰기보다 말씀과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인재들이 나오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영적 거장으로 키우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거룩한 팔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많은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한없는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을 성공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 두 십자가를 드시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난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아멘.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해하늘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양 모양과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쓰임받는 인생, 가정,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들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주님이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누굴 품고 있는지를 늘 헤아리면서 주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영광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1세대 신앙의 모습을 보고 본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만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물질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늘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는 주님이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방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설교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에 담긴 영적 교훈. 네, 지난주에 열왕기상 3장을 통해서 솔로몬 재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장입니다. 6장. 그러니까 4장, 5장이 건너뛰어진 거죠. 우리 주일학교 교재 그 본문과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지루한 부분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족보 나오는 거, 또 하나가 성전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역대상 혹시 보셨어요? 역대상을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뭔 족보가 이렇게 긴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울왕의 족보까지 해서 9장이나 사람 이름이 쫙 나옵니다. 거기 읽으면 눈에 충혈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과 성전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축가들은 흥미로워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성도는 대단히 지루한 통과하기 어려운 본문이 성막과 성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 관한 성경 기록을 보면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건축 재료 이야기, 그 다음에 규격 이야기, 오늘도 나오잖아요. 몇 규빗 나오는데 여러분 궁금하세요? 네.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건축 방식 이야기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또 상세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경민 집사님이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쭉 따라서 이렇게 읽으실 때에 전체 뭔 내용 하는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잘 안 그려지실 거예요.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뭔 내용을 지금 읽는지 그림이 안 그려지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면 이런 마음이 생기죠. 왜 이런 걸 또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나, 지루하게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제가 설교를 해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을 따라서 갈게요. 큰 그림으로. 그래서 여러분 먼저 큰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6장이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잖아요. 요게 성전 외부공사 내용이에요. 그려지죠? 크게 갑니다. 외부공사.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위에 소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내부 장치. 그래서 6장 뒷부분은 성전 내부 공사. 그러니까 6장은 성전 앞부분은 외부 공사, 그 다음 6장 뒷부분은 뭐예요? 내부 공사. 정리되셨죠? 그 다음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1절 보시면 솔로몬 왕궁을 짓는 얘기가 1절부터 쭉 나와요. 12절까지 갑자기 왕궁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 가보세요. 7장 13절에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놋새 대장장이 히람과 두 놋기둥. 조금 더 어지러워지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앞에 현관에 놋으로 기둥 2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놋으로 현관 기둥 세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기둥 세워놓고 이름을 지었어요. 21절 한번 가보실까요? 7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오른쪽 기둥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 그 동그라미 해주세요. 왼쪽 기둥은요? 보아스. 뜻이 뭘까요?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 세우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성전 입구 놋기둥 2개 세우고 딱 이름 지어놓은 거예요.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그렇지, 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세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라는 것을 들어갈 때마다 기둥 볼 때마다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세우시나요?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매일 떠올리려면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성전. 성전 입구에 있으니까. 아셨죠? 예. 큰 그림 하니까 이 정도 하고 또 넘어갈게요. 23절 보세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놋을 부어 만든 바다. 바다는 또 뭐야? 예. 바다처럼 많은 물을 담아놓은 그릇이라 해서 바다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 성전에 놋으로 이렇게 물을 많이 담아놓는 이렇게 대접을 만들어놨어요. 이 놋바다라는 거예요. 놋으로 만들어서. 이건 용도가 뭐냐?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씻으라고, 정결하게 씻고서 그 제사하는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가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 물두멍도 물을 담아놓는 저기요. 이거 좀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건 재물을 씻으라고, 재물을 성결하게 씻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뒤 넘겨보세요. 40절 한번 보세요.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기구들, 성전에 필요한 기구를 다 만들었다라는 거에서 7장으로서 비로소 성전이 다 완성돼요. 다 완성. 그래서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위에 제목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여기서 주목하세요.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었는데 성전을 솔로몬이 다 짓고 나서 그 언약궤를 그 성전 안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옮겨놔서 지성소에 딱 안착했어요. 하나님이 새 집으로 이사하신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매우 중요한 8장 10절과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체크해 놓으세요. 8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에 딱 안치하자 구름이 임했어요. 성전에.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누가 임재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셨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11절에 뭐가 또 성전에 가득했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임했잖아요.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쁘게 받으신 거죠. 영광을 나타내셨으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있다. 설명부터 1번에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몇 년간 성전을 지었나요? 7년간 지었어요. 금으로, 노수로, 보석으로 여러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지 않으면 그 화려한 성전은 뭐가 되나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두 글자. 빈집된다. 빈집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화려한 보석으로 꾸몄으면 뭐랍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성전 내부 보면 다 금으로 입혀놨어요. 금으로. 들어가면 뭐 반짝반짝하게 화려하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으면 빈집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뭐가 되나요? 따라합니다. 빈집된다. 빈집된다. 교인들이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왔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죠, 교회에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죠.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것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시면 누굴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가장 힘쓸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누가 계시도록? 하나님이 임재 계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머물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어루만지심, 치유하심, 회복하심, 또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기쁨이 넘침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하시나요? 네, 좀 계시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나요? 그래도 좀 쑥스러워하시면서 많이들 대답하시네요. 하나님이 좀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느껴지세요? 치유하시면, 회복하시면,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있으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난 청년인데 한참 됐어요. 그 청년이 주일날 요 두 번째 자리에 딱 왔는데 예배드리러 그 제 기억으로도 가장 먼저 왔던 청년이에요. 그 주일날 왔는데 갑자기 주님이 뒤에서 이렇게 확 안아주는 느낌. 저한테 고백하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 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생각이 제가 얼마나 기뻐하죠. 얼마나 기뻐하죠. 여러분,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도들 일주일 만에 만나기 반갑죠. 그런데 뭐 다 두려워. 주님 오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 5 있는 여인 아시잖아요. 수가성 6번째 남편과 사는데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안에 생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물동으로 뛰어들어가서 나 예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자랑하니까 그래서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앞에 동네 사람들 막 나왔어요. 예수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많은 사람. 저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여기서 그 갈증이 다 해소되어 여기서 생수가 터졌거든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가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좀 만나라고. 나 지금 미치도 좋다고. 내 안에서 생수가 터졌는데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성전은, 예배당은 그런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영적으로 두 번째로 나가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듯이 우리 교회도 성전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준비 중에 있잖아요. 꿈땅 어린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다 참여하고 있어요. 헌금으로 참여하시고 기도로 참여하시고 펀드레이징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배당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예. 미리 답을 하셔가지고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8장 17절 18절을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1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성전 건축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왜 생겼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적들을 다 다윗의 발 아래 두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너무 좋은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살았거든요. 그 백향목 왕궁은 두로왕 히람이 지어줬어요. 히람이 평생 다윗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람이 기술자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왕궁 지어줬어요. 얼마나 좀 이랬는지. 근데 그 왕궁에 있으면서 다윗이 딱 보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왕궁에 사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 지금 텐트에 있으니까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 이 마음 생겼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 근데 여러분 이 17, 18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다윗이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이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한 성전인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고 17, 18절에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했나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전 건축이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바벨탑 쌓는 것을 하나님이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왜 중단시켰죠? 바벨탑 쌓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가다. 그래서 어느 그 유대인한테 필로가 말하기를 그 바벨탑 쌓으면서 그 흙벽돌에다 자기 이름 썼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 뭐 절에 가도 그 위에 기와장에 다 이름 써서 뭐 하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내길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벨탑 질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내려오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어버리셨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적이 뭔가요? 다른 교회는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 목적으로 예배당 건축하면 그게 하나님이 좋다 하실 건축일까요? 아니면 싫다 하실 건축일까요? 싫다. 여러분 다른 교회도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으면 누구 이름을 내고 싶을까요? 내 이름 내고 싶죠. 우리 이름. 우리 교회도 우리 건물이 있다라고 자랑하겠죠.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 그래서 우리가 그 3개월에 한 번씩 예배당 건축할 때 이렇게 막 그 뭐죠? 그 기도문 읽잖아요.
기도를 읽는 이유가 목적이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가 방향성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담긴 영적 교훈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성전을 좋아하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네.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좀 긴데, 성전 건축은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가? 성전 건축 언제 해야 되는가? 여러분 6장을 한번 나눠보세요. 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목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는 2월달에 4년 2월달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왜 꼭 요때 지어야 됩니까? 다른 때도 지을 수 있었는데 왜 꼭 요때 시작했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앞장 5장 3절 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장 5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여러분 3절 방금 읽는데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성전 건축 기다리셨다고 말하나요?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다윗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까지 기다렸대요. 여러분 전쟁 한창 중인데 성전 지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윗이 다 정복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될 때, 그래서 다스리게 된 결과가 뭐예요? 4절 읽어봅니다. 4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뭘 줬어요? 태평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을 때.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때구나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고 해서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손에 뭘 많이 묻혀서? 피를 많이 전쟁하다. 누구에게 성전 짓게 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했어요. 예배당 언제 지어야 됩니까? 태평할 때, 원수 없을 때, 재앙 없을 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다가 예배당 건축하다가 분열된 교회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욕심내서 지어졌대요. 참고로 이 목사는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돼도 너무 행복해요. 준비만 하다가 다음 목사가 지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기를 원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성전을 내가 지으려고 다윗 지으려고 그렇게 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그럼 누가 주도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전 건축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들죠. 그럼 목사님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이 더 복이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지은 사람이 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복이 있을까요? 예스요. 둘 다 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로 거기다가 소로서 말해서 9절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 다음 절
심는 이와 물든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준비한 사람은 준비한 대로 상을 받는 것이고 지은 사람은 지은 대로 상을 받는 것이에요. 짓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푹 놓고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누가 다 준비했나요? 다윗이 거의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넘치도록. 왜냐하면 솔로몬 몇 년째 지었다고 했어요? 건축을 언제 시작했어요? 솔로몬 몇 년째? 4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돈을 모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건축. 누가 다 모은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너무 사모해가면서. 여러분, 그 역대상에 보면 22장과 29장 거기 보면 28장 정도 나오는데 얼마나 정성껏 힘을 다해서 다윗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내가 못 지어. 그러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그걸 내가 못 지었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정답, 안 속상해야 돼요. 속상하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욕심. 여러분,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전혀 속상하지 않았어요. 전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준비한 모든 예물을 넘치도록 드린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감사기도 올렸어요. 들어보세요. 성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고 마지막 부분,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못 지어서 불만스러운 모습이 보여야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너무너무 기쁘다고,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 솔로몬이 정성껏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도 때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도 역할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저는요, 꿈딴 아이들이 뭐 건축원금이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 하도 너무너무 기쁘고 저금도 모아서 드리는 그 모습도 기쁘고 음식 준비해서 펀드레이징해서 하는 것도 기쁘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보여서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좀 살펴볼게요. 성전 건축의 두 번째 핵심인데 핵심은 또 무엇인가? 성도들의 성결이에요. 성도들의 성결. 여러분 6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와보세요. 6장.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은 그 집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의 뜻이 뭡니까? 한번 거룩할 성. 전은 무슨 전일까요? 전각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궐전. 대궐에는 누가 사나요? 따라합니다. 대가면? 대가보다 높은 거. 왕이 살 거예요. 왕이. 그러면 성전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대궐인데 거기 누가 사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을 보시면
성전에 방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방이. 예수 하나님이 참 좀 소박하신 분인데 방 3개 사시면 하나님보다 넓게 사시는 거예요. 성소하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방이 딱 2개로 돼 있어요. 안에 그 방을 뭐라고 불러요? 또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 거룩할 성, 바소 함으로. 바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소를 풀어 쓰면 뭔 말이에요? 거룩한 장소. 그래서 성전 안에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이쪽 하나 여호와 궤 놓는 곳을 지성소라고 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여기 법궤 그것도 막아놓고 여기가 이제 성소.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일본 오시는데 여기 지성소 바로 앞에가 분향단이고 이쪽에가 촛대가 있고 맞은편이 떡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안에를 성소라고 불러요. 왜 성소라고 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 7절 한번 주목해 볼게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였으므로 좀 체크해 놓으세요. 성전에서는 돌 깨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철 연장으로 막 다듬으면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 공사할 때도 도로 공사할 때 막 도로 막 갈랄 때 막 소리 나잖아요.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그런데 성전에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곳이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싸우는 소리 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돌 깨는 소리 들리면 돼야 안 돼요. 철 연장 소리 들리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참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여러분 제가 그 모습도 봤는데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서 철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쇠사슬로 막 이렇게 해놓은 거 막 한쪽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에서 막 북치는 그런 모습 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성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소리 들리게 안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 나오는데 이 성전 문을 들어올 때요 발을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요. 애들은 뛰어놀아도 좋아요. 어른들이 막 애들처럼 뛰어놀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오셔서 기도하고 이런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싸우는 소리, 막 화내는 소리 이런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가 가득해야 될까요?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소리, 아이들 웃음 소리. 은혜 받아서 눈물 떨어지는 소리는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외부 공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11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럼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이게 외부 공사 마치고 이 뜻이에요. 그런데 10절에가 외부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14절이 어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11, 12, 13절에 이 말씀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 11, 12, 13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서 12, 13절 말씀 줬거든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러니까 건축하는 동안에 이 말씀 준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네가 만일 내 법도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의 한날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네 왕위가 계속 보존되는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외부 공사 끝나자마자 이 말씀을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딱 짓고 나니까 너무 화려해. 성전의 외부의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 두라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에 두라라는 거예요. 성전을 왜 짓는가?
왕 대신 하나님 모시는 거잖아요. 그 왕 대신 하나님 통치받는 거잖아요. 통치가 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성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새집 하나님 오시라고. 그런데 그 외형의 마음 빼앗겨서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 짓는 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세요라고서 딱 안시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도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대놓고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외봉사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11, 12, 13절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공사의 핵심이 뭐냐? 성도들의 성결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화려함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말씀 순종하는 그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거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년에 안 했어요. 노년에요. 이 솔로몬이 여자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여자를 1000명 뒀어요. 여러분 많이 특사하시죠? 하셨는데 1000명. 근데 1000명들이 다 이방 여자들 많아요. 이방 여자들은 뭘 섬길까요? 우상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우상들 막 섬기게 했어요. 성전 지은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이 열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반 나눴어. 솔로몬에서 부집하만 줬어. 근데 그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 신실한 아들도 있었지만 우상 섬기는 아들들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 그 해가 BC 586년인데 그때 성전이 파괴됐어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화려한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그냥 흔적도 없어졌어요. 뭘 의미합니까? 11, 12, 13절대로 살지 않으면 껍데기 성전 하나님이 반드시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가. 그 순종하고 사는 게 12절이잖아요. 그럴 때 13절에 뭐래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거하지 그 하나님 배신하고 막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떠났어요. 영광이 떠났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성전 다 부셔버려서 하나님 만회하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성도들의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더니 유대인이 듣고서 뭔 소리야? 그때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유대인을 환심하려고 수십 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성전 40년 동안 짓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인데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껍데기 성전 다 부셔버려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우리가 뭐예요? 곧 성전.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나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들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결함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나님 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결한 삶으로 걸어다니는 성전,
세상 속의 성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성결한 삶으로 걸어다니는 성전, 세상 속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으시고요. 예배당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 중에 있는 예배당도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게 하되 정성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성전이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모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문을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회복 주심, 치유하심, 평강 주심, 기쁨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도 건물이 있으니 우리 교회도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예배당 건축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아버지는 교회가 아버지 교회 다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위하여서 그러한 목적으로 예배당 건축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다윗은 다 준비한 것 찾지 못하였으나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귀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의 핵심은 성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 안에 밤을 성소라고 부르는 이유, 성전 짓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 돌을 깎는 소리, 다듬는 소리, 철르는 소리가 나지 못하게 하신 이유, 거룩한 곳이 되는 하나님을 모신 그 교회에서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 무슨 소리가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철렁다는 소리,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곳이 되는 줄 압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는 주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서 성전 짓고 싶었습니다. 준비하는 내내가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꿈땅부터 작년까지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서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을 통해서 지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적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거룩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부르고 성소라 이름 짓고 성전 짓는 동안에 철근장 소리 나지 않도록 하신 주님,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 비난의 소리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소리, 웃음 소리, 말씀 소리, 찬양 소리, 격려의 소리들, 아름다운 소리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주님, 성전의 핵심은 성도의 거룩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며 그 모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살고 계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네. 가사노래 안에서 찬양 드리고 축복 예배를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번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 주심과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감격 속에 예배하며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며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